우리 디도서 말씀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일대 담임 목사로 그레데 교회를 섬기다가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2대 담임 목사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도를 2대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또 선교지로 떠나게 됐죠. 선교지 뛰란 사도 바울이 이제 2대 담임 목사인 디도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준비시켜야 되는지, 그에 대한 지침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떤 사람들로 세우라고 말하죠.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교회 안에 있는 권위 있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라고 말하기 전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모든 일,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는 성도들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간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11조 잘 내게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잘 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게 하고,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물론 이런 말도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도에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로 성도들을 세우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기 전에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지,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보다는 왜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더 중요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떴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를 때 교회 안에 소금, 교회 안에 빛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물론 교회 안에서의 생활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 중요하죠.
11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 속에서 세상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하지만 교회 밖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 되기 전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먼저 세상 밖에서의 교회 밖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 가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제자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크리스찬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되었는지 그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감기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납니다. 콧물이 나옵니다.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기약이 내 열을 내리지 못해요. 그 감기약이 내 콧물을 거치지 하지 못해요. 그 감기약이 내 기침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 감기약을 내가 헛되이 먹은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열이 내려갔습니다. 기침이 거쳤습니다. 콧물이 거쳤습니다. 감기약은 저에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켰으니까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잘못된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가 내 삶을 영향을 끼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감정과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크리스찬인 우리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하는 우리도 사도라고 말하는 나도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은혜 받기 전에 사람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 전에 어리석은 자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이전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은혜 받기 전에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어리석은 자가 먼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나머지 따라오는 그 비참한 모습의 인간의 은혜 받기 전에 그 모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첫 번째로 나열이 됩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어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IQ가 낮은 사람? 대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 돈 잘 못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마음으로, 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당연히 어리석은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당연히 자신이 주인이 되죠. 자신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므로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가정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도 모든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속은 자, 사단의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자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죄의 종로로, 정욕의 종로로 타는 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죠. 은혜 받기 전 우리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불의한 거짓말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순종하지 않음과 죄와 정욕의 종로로 타는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 나타나야 될 것은 뭐죠?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불순종하던 경건하지 않는 자였고, 죄와 정욕의 종로로 타는 아주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 53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데 마땅히 축복받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으로 받아야 마땅한 것은 형벌이었습니다. 지옥 형벌이었고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은혜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로 살 것이고, 죄와 종로로 타는 아주 불의한 자로 살 것이므로 내 머리 위에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 마땅한 것은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 형벌이고 저주의 형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걸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순종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가 나타났다고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 1장에는 분명히 말씀했는데, 디도서에서는 로마서에 썼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진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뭐고? 보응이죠.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보응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진노와 형벌이 나타나야 할 마땅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와 이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야 마땅할,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과 진노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디로 갔죠? 예수님에게로 갔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로 갔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 진노와 형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불의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마치 정우영의 이름을 달고 정우영의 자리에서 정우영이 받아야 할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경건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 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가 진노와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죄사함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정말 은혜가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을 수 있고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은 자였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내가 죄의 종로로 탄 자였고 그리고 마귀에게 쏘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에게 나타날 그 진노가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내 불경건이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내 불의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위에 나에게 나타날 형벌과 진노가 나타나도로 말미암아 반대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경건하심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주께 받은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자기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